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시다. 축복합니다. 뒷분에게도 한번 축복하겠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자고. 자, 오늘은 스가랴서 5장 말씀 가지고 우리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말씀 스가랴서 5장 말씀 1절로 4절 교독하겠습니다. 스가랴서 5장.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아멘. 몇 년 전 TV를 보는데 16년 전에 5살 난 아이를 잃은 그 엄마의 그 애절함이 이렇게 방송에 나온 적이 있어요. 아이 하나를 데리고 엄마 아빠가 공원에 이제 자리를 깔고 놀러를 간 거예요. 근데 아이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하니까 아빠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엄마는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서 아이 손에 들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제 아빠 있는 곳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뒤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그 아이가 어디로 가는지 없는 거예요. 공원을 암만 싹싹 뒤져도 아이가 없고 16년 동안 전국 고아원을 다 헤매고 다녀도 못 찾았고 수백만 장 전단을 뿌렸는데도 못 찾았어요.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갔으면 그러니까 막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 애절함이 지금 저는 이 말씀 딱 보면서 스가랴서 5장 메시지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왜 이 저주, 멸절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말씀을 주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간 이유가 뭐냐? 언약을 놓쳤기 때문이다. 포로로 가고 돌아왔는데 중요한 게 뭐냐? 성전 재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어린아이 자기 아들을 손을 놓고 건 순간에 16년 동안 애절하게 헤매고 찾고 찾는 그 애절한 모습이 눈에 선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애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붙잡고 회복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삼았습니다. 오늘 제목 시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 안에 붙잡힌 성도의 감사. 2015년 추수감사절이 오늘 생명의 말씀 안에 붙잡혀서 평생 하나님이 축복하는 축복 속에 오늘만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365일 추수감사절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두 가지로 지금 스가랴에게 환상을 지금 보여준 내용입니다. 첫 번째 환상이 뭐냐? 환상의 의미와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 환상이 뭐냐? 1절에 보니까 두루마리가 하늘로 지금 날아다녀요. 두루마리가 지금 날아다니는 그런 하늘에 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루마리의 규격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냐면 폭이
20규빗입니다. 20규빗이면 얼마냐면 메다로 얼마냐면 1규빗이 45cm라면 20규빗은 9m 정도 되는 폭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얼마냐? 높이는 10규빗입니다. 4m 50 정도 되는 이런 큰 사이즈의 두루마리가 지금 하늘에 지금 떠 있어요. 날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저게 뭡니까? 라고 지금 묻는 순간에 한쪽에 적힌 글은 이웃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짓말하지 말라,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이고, 한쪽에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그럼 반드시 헛된 맹세하지 마라.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저주받을 것이라. 이 두 메시지가 지금 써 있는 거예요. 두 메시지가. 저는 20규빗 하는 순간에 열왕기상 6장 3절에 성전을 짓는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그랬어요. 주랑이 뭐냐면 현관이에요. 입구를 얘기하는 게 주랑입니다. 입구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시작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몇이요? 그럼 두루마리의 사이즈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현관문 사이즈하고 똑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한 순간에 예배당 들어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나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될 줄 믿어요. 나가면서 말씀 잃어버리고 들으면서 캄캄하고 그럼 신앙생활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예배당 출입문 나갈 때 말씀이 기억나고 들어올 때도 말씀에 응답받은 걸 가지고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여러분 집 나갈 때도 제가 오래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집에 나가시면서 문 앞에 오늘 무슨 말씀 붙잡고 나가느냐라고 한번 질문을 하나 던져놔 보세요. 그래 우리말로 쓰면 좀 그러니까 밖에서 문 열고 들어갈 때 너 오늘 무슨 말씀 붙잡고 응답받았느냐, 우리말로 쓰면 남이 볼 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써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라니까. 확인. 오늘 분명히 두루마리가 지금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거짓말하지 말고 너 하나님과 헛된 맹세하지 마라. 너 만약 그런다면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이 3절 4절 확인해 봐요. 3절. 그가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뭐라고요? 저주라. 도적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뭐 할 것이고 끊어질 것이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누가 보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내셨단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랬어요. 그 집에 머물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뭐 할 것이다? 불살라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생명 안에서만이 참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 은혜 안에만이 우리의 인생이 즐겁고 행복한 거지 않습니까? 그 진리를 따라간다는 것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길을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제가 말씀을 놓치고 산다. 당연하지요. 세상의 종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죄의 종로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이 홍수입니다. 홍수. 말씀이 범람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말씀도 있지만 가짜도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지금 유튜브에 보면 좀 이상한 아이예요. 이렇게 봐도 정상적인 사람이 봐도 영적으로도 이상하고 말도 이상하고 이상한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 나름대로 막 신학도 안 한 이제 한 25살밖에 안 먹은 나이예요. 그런데 이가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하는데 이상한 들린 이야기 말씀하고 성경의 원론도 모르는 아이가 유튜브에 떠서 말을 하는데 조회 건수를 보니까 10만 명이 들어오고 10,000명이 들어와요. 진짜 말하는 복음 말하고 진짜 말하는 사람은 안 들어요. 난 그거 보면서 야, 진짜 말씀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가을 낙엽처럼 뒹굴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좋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붙잡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해요. 그런데 오늘 봐요. 오늘 이제 본문 배경을 보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너 거짓말하면 너 죽는다. 너 나를 향하여 망령되이 일컬었다면 너 죽는다. 이런 협박의 메시지 같이 보여요. 이게 절대 협박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성전 재건하는 거 중요하지만 뭘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왜? 너희들이 언약 잃어버리고 70년 동안 포로로 갔지 않느냐? 너희들이 말씀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하고 있었지 않느냐? 그럼 너희들이 회복해야 된다. 성전 재건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들에게 저주를 내리고 너희들에게 말씀을 잃어버리면 끊어버릴 거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다시는 포로로 가지 말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메시지예요. 저는 이 메시지를 그냥 읽어서는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 상황 배경을 보니까 70년 동안 언약 잃어버리고 70년 동안 하나님 말씀 잃어버리고 70년 동안 예배 상실한 이들에게 오늘 이렇게 강렬하게 주신 메시지의 의미는 하나입니다. 다시는 말씀을 잃어버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말씀을 덧입고 산다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너희는 절대로 언약 잃어버리면 안 된다.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고로 오직 언약 되시는 예수를 붙잡으라라고 하는 메시지나 마찬가지고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가라고 하는 메시지와 마찬가지 아니에요. 세상은 갈수록 악합니다. 바벨론 포로보다 더 심각한 지금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앞으로 예수 믿으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봉착할지 몰라요. 오늘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일어나서 휴대폰 열어보니까 싱가포르에 있는 우리 선교사가 문자가 왔어요. 긴급 기도 요청, 목사님 부탁합니다 하고 문자가 왔어요. 지금 방글라데시에 있는 우리 교회 왔다 간 살렘 목사, 저희 교회에서 선교했던 그런 살렘 목사, 제가 2번이나 가서 훈련시켰던 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방글라데시에 한국에 와서 11년 동안 돈 벌러 왔다가 복음을 깨달았어요. 모슬렘 청년이. 이 청년이 복음을 깨닫고는 진짜 복음 전화해서 전해야 되겠다. 저 모슬림들을 다 하나님 편으로 인도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방글라데시에 신학교까지 세워놓고 자기가 돈 벌어간 1,100만 원 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지니까 많은 분들이 협력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완공돼가지고 복음운동을 일으키면서 많은 신학생들을 찾아내갖고 세우고 있는 중에
며칠 전에 문자가 오고 전화가 왔어. 너 5일 후에 너 죽이겠다. 그러니 실컷 먹어라. 그러더니 하루 딱 지났는데 하루 지났다. 그러니까 왜 나를 그러냐 그랬더니 네가 모르니? 예수 믿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예수 전하는 거 하나 때문에. 그런데 걔네들은 딱 경고하면 거의 그대로 한대요. 그래서 내가 예배 마치고 전화를 지금 방글라데시 해보려고 그래요. 진짜.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한 주간 시작하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그 친구 이름을 딱 적어놓고 지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 한 주간 복음 때문에 생명 걸고 가는 방글라데시에 살렘 놓고 기도하셔서 복음 전하는데 마귀의 세력, 사단의 세력은 계속 방해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 보세요. 프랑스에 모슬림들이 어느 정도 지금 깔려 있느냐? 상상할 수 없도록 지금 500만 이상 깔려 있어요. 나는 프랑스 보면서 사실은 지난주 다른 글을 보면서 이 모슬림들이 먹는 할랄 음식에 다른 사람은 손 못 대게 만들어요. 자기들이 만들어야 되고 도살도 자기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60% 아이들이 도살하고 그 할랄 음식을 주장하는 만드는 아이들 60%가 IS 단체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났는데, 이번 주에 지금 사고가 터져가지고, 이제 자살 폭탄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가고 기관총으로 그냥 사정없이 죽여요. 여러분 이번에 극장에 들어가서 관람하고 있는 사람들 봐요. 한 사람 불러다가 그 자리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방해하고 예수 믿는 걸 이렇게 핍박하는 이런 시대 더 심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걸 위해서 전선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현장을 놓고 여러분 이번 주간 정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평생 잃어버리면 안 될 오직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말씀만을 붙잡고 간다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된 것 같이 우리에게는 포로라는 단어가 평생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환상. 에바 속의 여인이 지금 나타났어요. 에바 속의 여인이. 자, 5절 6절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내가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6절.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시작 에바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지금 에바가 나왔어요. 7절 보세요. 7절.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에바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한 여인이 지금 앉아 있어요.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납은 지금 쇳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8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이는 뭐라?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뭐가 있어요?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이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시작.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11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하리라 하더라. 이제 무슨 말인가 좀 감이 아직 안 오는 분 많지요? 자, 에바는 뭐냐면 여러분
쌀을 닮을 때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말이라고도 하고 작은 건 되라고도 하죠. 한 말, 두 말 하죠. 곡식을 담는 그릇이 에바입니다. 그 에바는 22리터를 담을 수 있는 에바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 그릇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그릇을 속였어요. 이 거짓으로. 그래서 에바라고 한 여기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탐욕으로 거짓 저울을 사용한 적이 있어요. 아모스 8장 5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며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시작.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에바를 정상적으로 하는데 에바는 작게 했다는 말은 한 말을 준다. 에바 하나를 한 22리터를 준다고 하면서 에바가 바로 이거다 하면서 작게 하고, 또 세겔은 또 크게 하면 무슨 저울로 사용했어요? 옛날에 그 어리숙한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거짓 이렇게 생강 달아주면서 덜 주려고 생강을 이렇게 담고 자기 손으로 이렇게 누르는 나쁜 사람이 있어요. 저는 봤어요. 이제 저는 고향이 금산이라 삼을 그렇게 달아요. 한 근, 두 근, 삼을 달아요. 삼을 이렇게 다는데 적게 하려고 봐요. 여기 잘 보여요. 하면서 이렇게 꽉 눌러요. 이게 나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부분을 이렇게 작게 탐욕으로 말미암아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진 여인 에바에 담고, 죄덩어리, 악덩어리, 납을 담고 에바를 확 봉해가지고 두 천사를 통해서 어디로 보내겠대요? 어디로 보내겠대요? 어느 땅으로 보내겠대요? 신할 땅이 무슨 땅인 줄 알아요? 바벨탑을 쌓은 곳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막 속이 얼마나 시원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덩어리는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신할 땅보다 더 악한 곳으로 던져버린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야. 너희들이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죄짓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죄덩어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중요한 환상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보면 이것만큼 멋있는 환상이 어디 있어요? 에바의 한 여인이 납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이 사실은 막일 수 있어요.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딱 봉해가지고 신할 땅으로 가서 버려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게 된 줄 믿습니다. 믿는 순간에 원죄도 끝이 났습니다. 자범죄도 끝이 났습니다. 우리 부모가 우상 숭배하면 이제는 3, 4대까지 온다 할지라도 그 죄도 관계 없습니다. 이런 모든 죄를 다 없애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적용을 하셔야 돼요. 언약 상실하면 포로로 가는구나. 말씀 잃어버리면은 포로로 가서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잘못된 걸 숭배할 수밖에 없구나. 그럼 우리가 돌아왔다면,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는 돌아왔다면 날마다 우리는 말씀만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말씀의 두루마리로 덮고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 돼야 되겠구나. 그 말씀의 두루마리를 입고 여러분 말씀에 덮여 붙잡힌 바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가는 길은 모든 죄는 다 끝이 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지난주 스가랴서 3장 메시지 제목 기억하시죠?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혀줬다? 아름다운 옷을 입혀줬다. 지난주 메시지 기억하시죠? 아름다운 옷만 입혀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나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일을 한다?
일을 하고 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한번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성도의 축복된 감사 세 가지만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잃어버려서 포로로 70년 동안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회복이라는 축복을 허락하셨다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해야 되겠어요? 언약 되시는 우리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된 성도된 축복 때문에 오늘 평생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70년 포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보다 더 중요한 영원히 지옥 갈 인생, 마귀손에서 끌려서 마귀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신 것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감동되는 일 아니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것만큼 감사가 어디 있어요? 저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았다. 모든 고통에서 새로운 산길이 열려졌다. 마귀 손에서 끌려서 마귀의 종로로 다를 수밖에 없던 내 인생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새로운 산길이 열려졌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와 저주에서 나를 깨끗하게 해방시켰다. 원죄도 끝이 나고 자범죄도 끝이 나고 우상 숭배한 모든 죄도 다 끝을 내버렸다. 너를 결코 정죄할 자가 없나니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 되신 예수가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노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마귀의 종로로 다고 마귀에게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언약 안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신 거 보세요. 저는 지난 주간 요한일서 2장을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맞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시작 뭐가 있대요? 대언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누구라? 저와 여러분들을 대언하실 대언자는 오직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는 끝이 나버렸어요. 2절 보세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뭐가 되었나니? 화목제물이니 그랬어요. 그분은 나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나만 아니에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이렇게 이분은 화목제물이 되셨대요. 저는 의로우신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내 인생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고 죄와 저주에서 마귀손에서 벗어난 것만 생각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 23절로 25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여러분에게는 아들을 시인하는 분 맞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신하고 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인데 그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고 산다는 것은 진짜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24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이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시작.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아버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의 회복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그런데 이걸 약속으로 붙잡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바른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이 맞다면 여러분 속에 영원히 불신앙이 제거돼야 돼요. 믿는다며 하나님 자녀가 됐대요. 하나님 자녀는 믿음의 길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에?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어요. 어디에 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니까 가나안 땅 왔어요, 안 왔어요? 가나안 땅 왔어요, 안 왔어요? 창세기 12장 왔어요. 와놓고는 믿어요, 안 믿어요? 가나안 땅 오니까 막 가뭄이 들어서 막 어려우니까 어디로 내려가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는 말은 마침내 와놓고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문제 앞에, 환경 앞에 다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고 나중에는 애국까지 가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맞다 그렇다. 진짜 믿는 게 아니구나. 믿는다고 그 자리까지 와놓고는 또 안 믿는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애굽에서 벗어났어요. 벗어나가지고 가는 과정 보세요. 아침에 양식 떨어져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세요. 근데 만나 메추라기 먹고 또 뭐예요? 또 불신앙하고 원망하는 그 모습 보세요. 깊이는 복음이 언약이 그리스도가 뿌리가 내려지기만 한다면 다 뛰어넘을 수 있는데 머리로는 이해를 하고 개념 상식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깊이 언약이 뿌리 안 내리니까 삶 속에 번번이 속는 거라. 문제 만나면 속고 환경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건 믿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진짜 언약에 깊이 뿌리 내려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가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어서 바벨론 70년 포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당당히 이기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할 게 있어요. 말씀의 두루마리로 덮어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덮고 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요. 말씀을 어떻게 덮냐? 제가 말씀에 깊이 묵상하기 전에 말씀을 약속으로 딱 붙잡는 순간부터 힘이 생겨요. 하나님, 이번 주간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응답 주시려고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는 순간, 그 약속의 말씀으로 딱 붙잡는 순간부터 담대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세요. 묵상하면 할수록 문제가 보이면 안 돼요. 사건이 보이면 안 돼요. 환경이 보이는 건 묵상 안 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큐티를 하시고 머리로는 하고 있는데 실제 삶 속에 큐티하는 사람은
문제를 딱 만나면 문제가 안 보이고 그날의 말씀을 붙잡고 문제를 뛰어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게 묵상 아니에요. 우리는 슬픈 묵상했대. 지식으로, 개념으로, 상식으로. 아니, 다 버리시고 진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크고 작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해결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 이 말은 말씀에 무릎을 꿇어라. 말씀의 모든 문제를 내려놔라 이 말이에요. 말씀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말씀만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의 길이 보이고 문제와 사건은 뛰어넘고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깨닫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면 마지막 감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이 보여요. 왜? 죄악으로 심판받을 현장의 영혼들이 보이는 거라. 아, 지금도 끌려가는 저 현장에 우리 청소년들이 보이는 거라. 지금도 무너져가는 저 가정들이 보이는 거라. 아, 저 죄악으로 심판받을 저 청소년들을, 저 무너지는 가정들을, 저 현장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라고 하는 계획을 하는 사람을 전도자라고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을 산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부터 기대가 돼요. 중국에서 지하교에 있는 30여 명이 한국으로 못 오고, 한국은 한국이죠. 이 서울 쪽 육지로는 못 와요. 비자를 내야 돼요. 근데 제주도는 무비자로 와요. 그러니까 30명이 지금 어제 나와가지고 감리교회 수련관에서 지금 머물면서 내일부터 시작할 합숙훈련에 강의를 들으려고 이분들이 30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매달 30명씩 나오겠대요. 매달. 그래서 이분들이 복음 듣겠대요. 그리고 전도를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훈련 받겠대요. 그래서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래서 방송으로는, RUTC 방송으로는 안 나갑니다. 저들 속에 정확한 복음만 심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그들 속에 들어간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저는 제가 구원받은 거 생각해도 감사. 더 중요한 것, 늘 말씀에 이끌려 가고 있다는 것 생각만 해도 은혜.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고 산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축복보다 앞으로 받을 축복을 생각하면 진짜 멋있어요. 왜? 나는 불신자를 만나면 불신자를 진단해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교회 나와라가 아니라 당신의 영적 상태가 이렇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아니, 그 사람에게 영접시킬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 이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요? 영접한 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나보다 더한 제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내 안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 장로님들한테 이걸 심어드릴까 해서 저지난주부터 지금 2주에 한 번씩 저하고 점심 식사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제 안에 있는 부분을 장로님들한테 좀 전달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전도자의 멋진 삶을 사는 게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2015년 추수감사절에 언약 안에서 회복된 축복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으로 말씀의 두루마리를 덮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겠습니다. 결론. 지난주 철회 예배 때 저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시작. 너희 구원을 아니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뭘 또 구원을 이루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구원을 이루시기를 바라요? 이루시기를 바라요? 그럼 여러분 구원 안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 마음껏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고 인생이고, 이 누림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누림을 전달하는 게 신앙생활 맞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을 보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는 길에 빌립보 교인들이 또 방해하고 불신앙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 편지하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 이렇게 지금 편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이루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Continue, 계속해라. Work out, work out. 워크아웃이 뭐예요? 네? 직장에서 워크아웃 당했다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워크아웃은 운동입니다. 운동. 그래서 미국 사람들 보면 점심 먹고 30분 정도 시간 나오면 워크아웃에 막 운동해요. 늘 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15분 20분 틈만 나면 막 운동하는데, 운동하는 이유가 뭐냐면 운동하면 뭐가 타지요? 예? 지방이 타고 근육은 강화돼요. 여러분 워크아웃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속에 불신앙이 타버리고 근육이 단단해져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결론, 복음 아닙니다. 복음 운동이 내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복음적 삶을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 아닙니다. 기도 운동이 내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전도 아니에요. 전도 운동이 내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 심령 속에 복음 운동이, 나의 삶 속에 기도 운동이, 나의 현장 속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 많은 영혼들을 살려 많은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붙잡으세요. 오늘 추수감사절에 오늘 주신 말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날마다 생명의 말씀 앞에 붙잡힌 성도의 감사거리가 뭔지 세 가지 감사,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 앞에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에 붙잡힌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언약 안에서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 죄악으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결단하게 하신 감사 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내 심령 속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삶 속에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현장 속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만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365일 추수감사절이 넘치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최고의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최고의 은혜 가운데 응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현장에서 응답되어져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